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2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땡스기빙 연휴를 보낸 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각 지역의 병원과 특별히 응급실까지 병상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 저녁은 딱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 두기는 철저히, 그리고 둘째, 그럴수록 말씀과의 거리 좁히기는 더욱 철저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셨다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분의 목소리를 주무실 때 꿈속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깨어있을 때 들어보셨습니까? 깨어있을 때 들어보셨다면 걸으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읽거나 혹은 암송하시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홀로 기도하실 때 호련히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분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어떠하던가요? 무섭고 두려움을 주는 천둥과 번개와 같은 목소리던가요? 아니면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이던가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구절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였을까요? 오늘은 시편 29편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연을 통하여,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함께한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시편 29편을 기록한 저자,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았고 자신이 쓴 이 시를 통해서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를 강조하며 반복해서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말씀을 펴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갈구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소리를 친히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시편 29편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곳 캘리포니아의 삶은 그 자체로 매우 분주합니다.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이웨이는 하루 종일 바쁜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저도 일상 중 상당히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데요. 블루투스가 되지 않는 차를 운전 중에 성도님들에게 전화가 오면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당황합니다. 운전 중 전화를 받으면 안 되지만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에 아무리 리턴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청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서 운전을 제가 마친 후 제가 바로 리턴 콘을 드려도 못 들으시고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것은 아닌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많이 염두를 두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제 얼굴이나 성경 구절의 말씀 좀 안 보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으면 예배 자체를 따라오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보다 오디오를 최우선으로 신경 씁니다. 배경 음악도 축도 때 반주도 그래서 다 생략합니다. 들으시는데 방해가 되실까봐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오디오를 편집 수정하는 작업도 과감히 다 생략하고 무조건 크고 잘 들리도록 작업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일반 목사님들보다 훨씬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안 들리는 것만큼 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노부부께서 교회에 안 나오셨습니다. 염려가 돼서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아무리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통화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집을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 거의 복도 끝 아파트 출구에 도착했는데 그제야 문이 열리며 그 성도님께서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문을 두드리는 그 진동이 약하게나마 느껴졌나 봅니다. 문을 열어주셔서 안으로 찾아뵙고 거실에 앉아 방문 예배를 마쳤는데 그 후 그 노 부부께서 서랍장 안에서 가지고 계신 모든 보청기를 다 꺼내서 방바닥에 쭉 늘어놓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보청기를 다 써보아도 안 들리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날 방문 드렸을 때의 대화도 실상 소리를 통한 대화라기보다는 저의 입술 모양을 보시고 짐작하시면서 대화를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청력이었지만 그나마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매 안식일 교회를 찾아오셨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큰 소리로 떠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알고 보면 본인의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본인은 조용히 이야기하신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과 예배에는 본의 아니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듣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민폐를 끼치기도 합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쪽 귀를 다치셔서 다른 한쪽 귀로만 듣고 생활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수동 차량, 매뉴얼 차량을 늘 운전하셨는데 운전하시면서 자꾸 트랜스미션이 고장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수동 차량은 기어 변속을 때 이게 엔진 RPM 소리를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께서는 엔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충분히 가속이나 감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변속을 하셔서 트랜스미션이 고장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동 차량으로, 오토매틱 차량으로만 운전하시게 해드렸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운전할 때도 경적 소리나 길 안내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각 장애인은 몸에 불이 붙은 후에야 집에 불이 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수로 틀어놓은 수돗물 소리를 듣지 못해 밤새 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장고 문 알람 경보음을 듣지 못해 냉장고 문이 밤새 열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리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많은 상황에 곧바로 이처럼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는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감각기관인데요. 16주면 이미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이미 인간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비롯한 많은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가정에서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학습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선생님 수업에 너무나 반응이 없어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의 청력이 너무나 약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아무리 질문을 하셔도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듣지 못하면 온전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은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의 본문 시편 29편에서 시인은 웅장하고도 강력히 천지를 진동시키는 소리, 뇌성을 통하여 만물 위에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여호와의 소리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구절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을 뇌우의 노래, 즉 7우레의 노래라고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는 히브리의 모든 천연계 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노래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2성전에서 불리던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시가 오순절 첫날에 드려지는 회당 예배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안식일 예전에도 포함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는 폭풍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절정을 이루고 마침내 사그러질 때까지 그 광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강풍과 우레와 번개를 동반한 바다 건너편에서 시작된 성난 폭풍, 그 폭풍이 지중해에서 들어와 동쪽 사막을 지나 그 세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레바논 산지를 휩쓸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시인은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시인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 베네엘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라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이 신들의 아들들이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중에 4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권능 있는 자들을 거룩한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들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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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권능 있는 자들을 세상의 권력을 지닌 군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는 세상 권세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자들의 견해입니다. 셋째, 권능 있는 자들을 이교도의 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목축업이 아닌 농경 문화가 주를 이루었던 가나안 땅에는 농경신 바알이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고 그 땅의 거민들은 우상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신들 앞에 무릎 꿇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명하고 계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권능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들어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능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1절에서 말하는 권능 있는 자가 천사이든 세상의 권력자이든 이방 신들이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그분께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곳 남가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어페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자바 시장이라고 부르는 LA 다운타운 지역의 패션 디스트릭트, 그 지역에는 이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통계에 의하면 약 2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그러한 업종에 종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옷과 특별히 유행에 둔감하지만 이런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은 그런 트렌드를 읽어내시는 눈매가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즈니스의 성패가 그런 감각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행이 얼마 만에 바뀌는가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다 다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유행은 크게 20년을 주기로 순환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희 큰아이가 저희 집사람 옷장에 오랫동안 입지 않고 쌓여있던 몇십 년 전의 옷들이 요즘 아주 핫한 대세 유행이라며 자기가 가져가서 입겠다라고 하면서 옷들을 챙겨간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유행은 한 달도 안 간다라고 하면서 2주 안에 생산과 유통을 마쳐야만 업계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20년 주기로 큰 순환이 되건 2주 안에 모든 유행이 순식간에 바뀌건 그 유행의 패턴이 어떠하든 간에 유행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입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참 어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에 설 때마다 제 옷차림이나 스타일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어쩌나 늘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옷을 참 입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 생활 중 옷 잘 입는 법이라고 하는 수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 입는 법이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당장 수강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션 업계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 중에서 저에게 이런 소중한 강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요. 한 여선생님께서 매 수업 시간에 거의 단 한 번도 같은 옷을 입지 않으시면 매번 단에 새로운 모습으로 쓰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분께서 아주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분도 아니셨습니다. 매번 수수하지만 단조롭지 않고 매 계절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화를 옷차림으로 보이시며 함께한 사람들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의 없고 또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주위 사람들을 기분 나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매번 단에 서시기 전에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학생들과 함께 근무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을 위하여도 많이 배려를 하신다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해보려니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은 계절에 맞게 그리고 또 장소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아울러 입어야 한다는 것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런 옷이 아닌 2주 만에 유행이 바뀌는 혹은 20년 단위로 크게 유행의 패턴이 바뀌는 그런 옷이 아닌 또 다른 옷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옷은 거룩한 옷인데요.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입던 옷이나 또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입었던 예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과 같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내적인 성결의 옷, 즉 품성의 옷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세상 유행에 따른 옷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옷, 내면적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옷으로, 그 품성의 옷으로 우리 모두 갖추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으로 만든 옷에만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만든 성품이라는 명품 옷을 잘 입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름다운 품성이라는 옷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맵시 나게 잘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로부터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곳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이 가깝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방문자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이곳 인근에서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곳 여러 곳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곳들을 가봤느냐고 물으십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봤느냐,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가봤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상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아서 정작 그러한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다 가보는 곳인데 이곳에서 수십 년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는 가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와야 그 덕분에 같이 구경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살 때 학생 생활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워낙 빠듯해서 인근 바로 8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볼 엄두를 전혀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친지들께서 오셔서 감사하게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점심때가 좀 지난 오후였는데 멀리서였지만 높게 솟아오른 물보라 기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이곳 시편 29편의 저자가 말한 것 같은 많은 물소리, 폭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를 하고 폭포 아래 내려가서 폭포 바로 밑까지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폭포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뇌성과 같은 소리, 폭풍과 강풍과 같은 소리, 천둥과 번개와 같은 폭포 소리를 듣고 말 그대로 압도되었습니다.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젖고 말았습니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 소리에 힘이 있고 그 소리의 위엄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 위에, 그 물보라 무지개 너머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큰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조용조용하지 조금만 크게 말하면은 소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차나 소방차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길을 열고 나가기도 합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도 하늘에서 벼락과 천둥이 치면 내가 그동안 지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나 한 생각을 우리는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폭풍 속 뇌성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거기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경탄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뇌성이 울리는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장엄하고도 광대한 권능이 나타난 것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시인은 내성과 함께 떨어진 벼락에 의해 거목이 부러진 것을 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재질이 대단히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조차도 벼락에 의해 부러졌다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의 권능이 뛰어나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같은 자연계뿐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교만한 자나 세상적인 권세를 자랑하는 자를 꺾으신다고 시인은 빗대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레바논은 팔레스틴 최북단 곧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 산맥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론은 레바논 산맥의 동편에 위치한 헤르몬 산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에 위치한 이 헤르몬 산은 안티 레바논 산맥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북쪽의 경계로 알려진 이 산은 해발 2700m나 되는 높은 산인데 그 정상에 서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과 멀리 사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눈이 덮여있는 이 산에서부터 녹은 물이 요단강의 시작점이 되고 그 물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몇 년 전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요단강의 최초 근원지라고 하는 헤르몬산 아래 한 작은 샘, 연못에 갔었는데요. 그 물이 얼음같이 차갑고 맑았습니다.
시인은 그런 헤르몬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가운데 하나인 뇌성을 동반한 폭풍우에 의해 백향목 나무들이 마치 송아지가 뛰듯이 흔들리고 부러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장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하늘에서 천둥소리와 함께 여러 갈래의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 같은 청각적 그리고 또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러 갈래의 번개를 단순한 자연의 현상으로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 곧 자연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가데스 광야는 가데스 바네와와 동일한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한 에돔과 아모리 족속과의 접경 지역을 말합니다. 6절에서 말한 이 헤르몬산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면 8절에서 말하는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한반도로 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장엄하고도 광대한 권능의 빛과 소리가 현시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 뇌성으로 인해서 새끼 뵌 암사슴이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만 낙태하였다는 말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대비되는 피조물의 나약함을 형상화시킨 표현입니다. 헤르몬산과 가데스 광야의 암사슴은 보다 직접적으로 죄인인 바로 우리 인간을 비유한 것으로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됨을 비유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는 말씀은 뇌성을 동반한 폭풍으로 말미암아 산의 나무들이 온통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꺾이며 심지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표현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암사슴의 삶의 터전인 살림은 곧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 그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에서 시인이 말하는 홍수는 일반적인 홍수가 아닌 과거 노아 시대 당시의 대홍수를 가리킵니다. 악인에 대한 징벌과 의인에 대한 구원의 사건인 노아 홍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심판자이심을 시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노아 시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최고의 통치자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그의 위대한 능력을 펼쳐 보이시지만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힘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힘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순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확인하며 시인은 이 시를 이렇게 매듭지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9편 아주 짧은 이 한 편의 시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백향목을 꺾으시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불길, 화염을 가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광야와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폭포 소리 같은, 천둥과 번개의 소리 같은, 파도 소리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인생이라는 폭풍 가운데서 나의 삶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폭풍과도 같고 불길과도 같은 내 인생의 바다에 들어오셔서 두려워 말고 내 음성만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께서는 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000년 전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였던 그분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내 인생에 세상의 모든 잡음은 사라지고 여호와의 소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과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을 통하여 시인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장하시며 또 축복하시며 소멸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폭풍 같은, 전쟁 같은, 불길과 같은 큰 파도가 쉼 없이 밀어치는 바다와 같은 나의 인생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폭풍을 잠재우시고 하늘의 평화를 언제나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